7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예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곡하는 여자를 불러와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죽음을 애도하고 애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하시면서 참된 지혜를 버리고 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10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인 우상 숭배를 질책하시는데요. 1절에서 16절은 유다 백성이 섬기는 우상의 무익함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형광펜이 있으시면 색깔을 구분하여 표기하시면서 우상의 무익함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분하여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의 질책을 기록한 구절은 2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본문 사이사이에 6절에서 7절, 10절, 12절에서 13절,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함을 드러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총 4단락으로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한 단락을 이루어서 총 4쌍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무익함, 하나님의 전능함, 우상 숭배의 무익함, 하나님의 전능함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따라서 묵상하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째 단락 2절에서 5절 우상의 무익함과 6절에서 7절 여호와의 위대함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5절의 여호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는 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우상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그 우상은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하십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4절에 설명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산에서 벤 나무로 그 나무에 금과 은을 입히고 목과 망치를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기술공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두려워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 보여도 어리석은 이유는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지요. 과거에 보면 이사한 집에 들어가면 못을 아무데나 박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 그리고 결혼 날짜도 손 없는 날에 해야 합니다. 절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사람을 올감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주와 같으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절하며 그것이 길흉화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우상의 무익함과 10절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요. 우상은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몄으며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고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우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숙련된 기술공이 아름답게 만든 장식품, 예술품 정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만든 신입니다. 만들어졌으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더더욱 능력과 권능을 바랄 수 없습니다. 10절은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심으로 영원한 왕이시니 그가 진노하고 분노할 때 이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당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은 11절의 우상의 무익함을 또 드러내고 12절, 13절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11절, 그 우상은 천지를 만들지 아니한 신들이며 그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천지를 만들지 아니한 우상의 결말은 패망입니다. 이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12절, 13절에 다시 찬양하지요. 12절 여호와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있는 많은 물이 생기며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에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권능과 지혜와 명철은 우상이 가진 속성, 특히 그 당시 이방 민족이 섬긴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온 우주와 피조세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5절은 다시 우상의 무익함을 폭로하고 1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요. 이 우상은 자기가 조각한 신상이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합니다. 이 수치는 실제적으로 우상이 주는 수치가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부어 만든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 그 우상이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말을 폭로하십니다. 그 우상은 헛것이며 망령되이 만든 것이므로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 멸망할 것이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슬퍼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 우상과 대조해서 16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다는 표현과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분깃은 기업이란 뜻이죠. 야곱의 분깃과 기업의 지파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과 의지가 없는 우상과는 달리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세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무익하고 멍청한 일이니 그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10장 1절에서 16절은 힘없고 능력 없는 죽은 우상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운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누구를 섬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고요. 사주팔자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우상이 줄 것 같은 우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돈, 명예, 지위, 인생의 안락함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서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살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날 그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